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혁신과 계속 혁신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좀 같이 이렇게 좀 추려가지고 혁신에 관한 어떤 내용들을 좀 여러분들에게 메시지로 이렇게 좀 남길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지금부터 녹음 누르시면 됩니다. 혁신과 예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읽은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사도 바울은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죠. 이게 무슨 뜻일까? 좀 어려운 단어죠. 여러분들 우리는 보통 교회 안에서 서로를 이렇게 지체라고 부르죠. 지체다고 이렇게 딱 부른다는 거예요. 이것은 사도 바울이 말씀한 것에서 파생된 것인데 그 뜻은 예수님의 몸의 일부분이라는 뜻입니다. 지체가 몸의 일부분이다 이런 뜻이죠. 그런 한자어인데 우리 같이 에베소서 1장 23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말씀에서 교회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의 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모여서 각 지체가 한 몸을 이루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지심과 부활을 예수님의 피와 살을 나눠주신 일로 이해하고 있죠. 또한 그것을 성찬이란 의식을 거행하면서 기념을 하죠. 그러니까 성찬을 우리가 거행하는 이유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우리가 취했다. 이것을 우리가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그 살과 피를 취한 우리는 예수님의 몸의 일부분이 되어서 교회 안에서 예수님의 몸을 이루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체란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이 우리 삶에 육화되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교회에 나오면 계속해서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을 우리가 경청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그 삶의 일부분이 우리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죄된 세상에 속해 살고 있는 죄된 현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사도 바울은 땅의 지체라고 이렇게 명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땅의 지체는 땅의 가치관과 뜻을 마치 공기를 마시듯 혹은 음식을 먹고 마시듯 체화된 죄의 습관을 일컫는 거예요. 아멘? 이것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바울은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땅의 지체로서 이 죄된 습관, 그게 뭔가 오늘 골로새서 3장 5절을 봤더니 음란과 부정과 사욕 그리고 악한 정욕이라고 지금 밝히고 있죠. 그러니까 뭐 음란은 말 그대로 음란이고 부정은 뭐 여러분들 우리가 쉽게 저지르는 뭐 부정부패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떠올리면은 이해할 수 있겠죠. 사욕은 나의 어떤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여러분들 공공재 같은 것들을 막 함부로 쓴다거나 뭐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이기적인 어떤 성품을 의미하는 거겠고요. 그 다음에 악한 정욕이라는 것은 여러분 실제 누군가 막 괴롭히고 싶어 하고 우리 아내도 오늘 올라오면서 계속 왜 강윤이한테 뽀뽀를 강요하냐 이런 얘기를 이제 계속 저한테 하게 하면서 그런 거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렇죠. 여러분들 강윤이가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우러나와서 아빠한테 이렇게 볼을 내어주면 뽀뽀를 하는 거지. 그걸 내가 하고 싶다고 막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이런 것도 일종의 여러분들 악한 정욕입니다. 막 남을 괴롭게 하려고 그러고 내 어떤 그냥 쾌락만 채우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땅의 지체로서의 악한 습관이다. 죄된 습관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밝히고 있는 것이죠. 그 중에 이 모든 더러움을 일으키는 것이 무엇인가 봤더니 탐심이래요. 즉 욕심이 가장 큰 땅의 지체, 죄된 습관이다. 이렇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성육신에 참여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가운데 예수님의 삶이 나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들 반드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탐욕을, 우리의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울은 특별히 이 탐심을 가지고 뭐라고 일컬었냐면 우상숭배라고 오늘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밝히고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우리는 보통 우상숭배하면 목상이나 석상 등을 놓고 절을 하는 행위쯤으로 인식을 해요.
그러나 우상숭배는 그보다 훨씬 광범위하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에 녹아 있어서 우리의 삶을 실제 지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10계명의 두 번째에 해당하는 것이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여러분들 율법에서도 엄격하게 금하고 있는 것이 우상숭배죠. 그러면 우상숭배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탐욕을 적극적으로 정당화하는 행위로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결정짓게 하는 가장 악한 중범죄라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좀 긴장을 우리 늦추는 어떤 그런 맥락에서 우리 같이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우상숭배하지 맙시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그래서 실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존재하는 우상숭배가 무엇인지 잘 분별하고 정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도 바울은 왜 탐심을 우상숭배라고 말씀을 한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시고 최초 복된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것은 바로 인간들로 땅에 편만하게 퍼져서 어느 곳에서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예배를 이렇게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최초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그 하나님을 거역한 것이죠. 여러분들, 거역하든 순종하든 반드시 그것은 삶의 양식으로 이어져요. 아멘? 우리는 여러분들 들은 바대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순종한 자들로서의 삶의 양식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거역한 자들로서의 삶의 양식을 구축하기 마련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널리 퍼져서 편만하게 여러분들 사람답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인간들은 흩어지는 것을 거부하는 삶의 양식을 채택을 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여러분들 퍼지는 것을 힘들어요. 그래서 뭐든지 부의 문제도 널리 퍼뜨려가지고 좀 공평하게 우리가 서로 좀 이렇게 균등을 이루면서 살면 좋은데 그런 것들이 인간에게는 굉장히, 죄된 인간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두려움 때문이라, 두려움. 여러분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면 두려움이 없어요. 이 세상은 모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죠. 그러므로 어느 곳에 있든지 다 하나님의 것이니까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나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면 대적한 그 인간들에게는 어느 곳에 있든지 모든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기 마련이죠. 왜냐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불화하니까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자꾸 두려운 마음이 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한 존재로서 어느 곳에 있든지 여러분들, 그 무엇도 나를 지켜줄 것이라고 장담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니까 모든 것들이 나를 위협하는 것 같아요. 오늘 김남은 형제, 내가 충만하면 사랑스럽죠. 김남은 형제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시는구나. 그러니까 김남은 형제도 그 통로되니까 기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마음이 좋지 못해. 그럼 김남은 형제가 날 째려보는 것 같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아주 그런 무서운 눈길로 쳐다보는 것 같은 것이 그 통로에 투영되니까 이제 막 피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직 죄인인 인간이 믿을 수 있는 것은 스스로 가진 힘과 능력밖에 없는 것이죠. 실제 그래서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반항하여 결국 살인을 저지른 가인은 다음과 같은 말을 내뱉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나서, 적극적으로 대적하고 나서 어떻게 이야기를 했느냐,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우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러분들, 이 세상 다 하나님 것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 대적한 이 가인이 최종적으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어느 곳에 가든지 다 하나님의 소유니 나는 하나님께 대적했으니까 나를 만나는 사람들마다 나를 죽이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것이 죄인들이 갖는 기본적인 감정과 정서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뜻모르게 그냥 두려워하고 뜻모르게 그냥 경계하는 거예요. 자꾸 사람에 대해서, 환경에 대해서, 어떤 미지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갖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천국 갈 것이 확실시되면 죽음이 무섭겠어요? 우리는 죽음을 몰라요. 천국에 대해서 여러분들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 반드시 안기게 될 것이다. 그분은 선하신 분이시고 나를 평안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다. 이런 강한 확신이 있다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죠. 근데 우리가 왜 죽음을 두려워합니까? 여러분들 죽음 뒤에 있을 형벌 때문인 것이죠. 그렇죠? 다시 돌아와서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은 하나님께 범죄하여서 충신 우리아를 살해했어요. 그럼 우리는 밧세바와 간음한 사건만 알고 있는데 여러분 밧세바와 간음하기 위해서 더 큰 범죄를 저질렀죠. 어떤 범죄를 저질렀습니까? 충신이었던 우리아를 어떻게 했어요? 살해했단 말이에요. 이게 가장 큰 범죄죠. 그리고 나서 다음과 같이 고백을 해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서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제 나는 끝장났네요. 어느 곳에 있든지 나는 평안을 얻을 수 없습니다. 모든 것들이 나를 집어삼키려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주의 영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는 것이죠. 이렇듯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을 가져온 동시에 온 세상에 대한 두려움을 우리 삶 가운데 이렇게 쏟아 붓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자의식은 부정적인 것들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럴 때 인간이 보이는 특징은 세상에 대한 벽을 쌓는 것인데 이런 것들을 심리학 용어로는 방어 기제라고 명명을 하죠. 이 죄인들의 방어 기제는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는데요. 개인적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집단적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가인과 바벨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인은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어요. 즉시 그 마음은 두려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두려움은 그로 하여금 하나님과 더 멀어지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두려운 마음을 품으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 멀어졌어요. 결과 그는 먼 데로 도망가서 에녹이라는 성을 쌓습니다. 이유는 스스로 자기 힘으로 지키기 위함이죠. 그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말씀을 주님께서 주셨는데 이것을 믿지 않았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15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리라. 여러분들 그러니까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었어도 회개하면 용서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세요. 아멘.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그런 의사를 분명하게 밝히셨어요. 그러면 아이고 주님 잘못했습니다. 나 그러면 주님께 더욱더 나아갈게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인지상정일치인데 가인은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이 말씀을 믿지 못하고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더 멀어졌다는 것이죠. 그쵸? 그리고 뭐 했습니까? 내가 나를 지키겠어. 그리고 성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죄인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가장 치명적인 독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는 분이 아닌 나를 심판하거나 벌 주는 분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것이 죄라는 것이죠. 이것이 점점 심해져 하나님을 아예 잊어버리게 만들어. 여러분들 인간은요. 감당할 만한 고통의 임계점이 있어요. 그게 넘어서 버리면 그냥 잊어버립니다.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무엇을 낳는 것이죠? 망각을 낳는 거예요. 여러분들 게으름을 우리가 계속 피우다 보면요. 할 일들을 어떻게 해버리죠? 망각해버려요. 그래서 게으른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할 일을 자꾸 잊어버린다는 데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왜 게으릅니까? 두려움 때문에 그렇죠. 두려움 때문에. 그 처음에는 두려워서 야 내가 공부를 해야 되는데 내가 오늘 숙제를 해야 되는데 근데 이러한 일들이 점점점 쌓여서 나중에는 감당하지 못할 두려움이 돼버리면 인간이 어떻게 해버리죠? 잊어버리는 거예요. 심판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완전히 잊어버리는 거죠. 또한 이러한 방어 기제가 개인을 넘어서 집단적으로 이루어진 예가 성경의 기록에 있어요. 그것은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이죠. 모든 인류의 죄가 극에 달해서 땅에 심판이 임했어요. 알다시피 세상은 홍수로 인한 물로 가득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생물이 멸종되었고 오직 방주에 탄 사람들과 동물들만 살아남았어요. 분명 방주에 타서 심판을 면한 것은 더할 나위 없는 은혜였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생각하면 심판은 혹독하고 매우 두려운 것이죠.
그렇게 살아남은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생육하고 번성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여서 죄를 범합니다. 교만이 죄예요, 여러분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교만하게 돼서 또다시 죄를 범하니 인간은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극에 달했어요. 그래서 건설하게 된 것이 역사상 정무후무한 탑을 건설한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벨탑입니다. 여러분, 바벨탑의 목적은 두 가지예요. 첫째로 하나님이 계신 곳에 닿는 것, 그래서 인간들의 이름을 내는 것입니다. 얼마나 오만방자한 생각입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또다시 있을지 모르는 홍수 심판에 대비하자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매우 어리석은 생각이죠. 사람이 탑을 아무리 높게 세운들 하나님 계신 곳에 닿을 수 있을까요? 또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결국 바벨탑을 쌓은 인간 앞에 주어진 것은 또 다른 심판입니다. 그것은 하나였던 언어가 갈라진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강제로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인간은 어차피 가야 할 길을 가게 되었죠. 하나님의 뜻은 인간들로 온 세상에 편만이 흩어져 사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께서 어떠한 사람이 권력을 독점하거나 부를 독점하는 그런 일들이 오래 못 가요. 천만이 흩어져야 되는 것이 누구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이죠. 경제 위기가 왜 올까요?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부를 쌓고 있다는 징후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쟁을 왜 일으키실까요? 어떤 사람들이 계속해서 독점을 어떤 그룹이든 어떤 개인이든 독점하고 있다는 징후입니다.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탐심을 부리고 욕심을 부리고 여러분들이 능력껏, 힘껏 많은 것들을 쌓아도 그것이 주님이 저울을 달아보시고 야, 이것은 너의 것이 아니야. 탐욕이야. 그렇게 판정을 하시면 흩어버리시는 겁니다. 그것을 피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쌓지 맙시다. 쌓아두지 맙시다. 할렐루야. 네. 그러므로 그들에게 주어진 영역에서 흩어져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미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물을 통치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데 이것을 아무도 그 누구도 거스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인간은 여러 방면에서 하나님을 대항하여 바벨탑을 쌓는 것과 같은 헛된 도전을 멈추지 않고 있는 것이죠. 이게 가장 위험한 거예요. 여전히 흩어진 인류는 하나님과 대립각을 세워 각자의 자리에서 강해지고 높아지려 바벨탑을 쌓습니다. 흩어져 편만하게 사는 것을 거부하며 높은 성을 쌓아 하나님의 아성에 도전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세상에 속한 개개인에게 바벨탑을 쌓는 삶의 양식들을 강요하죠. 쉽게 말해서 탐욕에 치우친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아담은 왜 죄에 빠졌을까요? 가인은 왜 죄에 빠진 것입니까? 인류는 왜 바벨탑을 건설할 것일까요? 그것은 여러분들 탐심 때문입니다. 최초 뱀이 하와를 유혹한 내용이 바로 탐심을 자극한 것이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도록 한 겁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는 것, 이것이 인간의 죄의 핵심입니다. 이것은 곧 내게 주어진 것이 아닌 것에 대한 탐심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아, 나 왜 이렇게 욕심 많지? 왜 내게 아닌데 자꾸 저 사람의 거지? 탐하는 마음이 들지? 여러분들, 이 자체가 사실은 그 근본 내용이 무엇인가 봤더니 하나님의 자리를 내가 지금 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에 남의 것을 탐하지 말라는 그 계명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우리가 탐심을 갖게 되면 아,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리를 내가 찬탈하려고 그러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가인은 아벨을 살인한 겁니다. 여러분들, 그에게 시기 질투를 느꼈는데, 그러니까 가인이 아벨에게 시기 질투를 느꼈는데 이는 곧 아벨이 가진 것에 대한 탐심이죠. 여러분들, 아벨은요, 땅에서 부유한 삶 대신 영적인 부유한 삶을 택했어요. 반면에 가인은 영적인 부유함보다 땅에서의 부유함을 택했습니다. 각자의 선택에 따라 하나님께서 보답하셨어요. 그런데 가인은 욕심을 부려서 결국 아벨의 것마저 빼앗으려 했죠.
이것이 탐심입니다. 여기 대해서 주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세요.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눈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나. 여러분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것입니다. 그럼 선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뜻이죠. 즉 아벨의 제사에 응답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가인이 비록 형일지라도 동생을 섬기면 되는 것입니다. 동생 아벨을 제사장으로 삼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돼요. 예배를 잘 드리는 아벨에게 배우면 됩니다. 겸손하면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길입니다. 여러분들, 노아의 후손들은 왜 바벨탑을 쌓은 것일까요? 그것도 탐심 때문입니다. 그들은 흩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길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을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모여서 살 명분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세운 것이 하나님과 같이 자신들의 이름을 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명예를 쫓지 마십시오. 내 이름을 내는 거, 너무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런 어떤 삶의 양식들을 버리세요. 여러분들 그거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입니다. 아멘? 이 세상 기조를 따르는 일들이에요. 그게 바벨탑을 쌓는 바벨탑에 벽돌 하나 얹어 놓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이건 여러분들 명백한 탐심이죠. 인간이 아무리 만물의 영장이라고 자처를 해도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결코 신의 자리에 오를 수 없어요. 그래서 바벨탑은 무너져야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인류는 흩어져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다시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삽시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바로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탐심을 부리며 주어지지 않는 자리와 이름을 탐하면 그 자체로 우상 숭배의 삶이 되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 앞에서 원수된 우상은 나의 탐심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본토 친척 아비의 집에서 떠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본토 친척 아비의 집,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고향은 어디입니까? 바로 갈대아인의 우르입니다. 우르라는 지역이에요. 그것은 여러분들 우상 숭배의 본거지로서 바벨탑이 세워졌던 지역이에요. 심지어 아브라함의 아빠 아비 데라는 우상을 섬기는 자였습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4장 2절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를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그러니까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해서 유프라테스 강이죠. 유프라테스 강. 그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자였다고 분명히 성경은 밝히고 있죠. 그러므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바로 탐심으로 가득한 우리네 삶. 여기서 본토 친척 아비의 집, 이거는 아브라함의 인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탐욕스러운 인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말씀을 순종한다는 것은 탐심으로 가득한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인생에서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땅, 즉 새로운 인생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탐심을 버리십시오. 그것이 말씀을 따라 사는 첫 걸음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늘 들어도 혹은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드려도 응답이 없거나 지연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탐심 때문이에요. 탐심 때문입니다. 왜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시지 않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내가 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응답이 없거나 계속 지연돼요. 그런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아무런 사심 없이, 탐심 없이, 욕심 없이 중보하면 그건 또 굉장히 많이 잘 들어주세요. 참 특이하죠. 영적 법리입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왜 주님께 상달되어지지 않고 우리의 예배가 왜 예배되지 않느냐? 예배 시간 왜 이렇게 졸리냐? 왜 이렇게 말씀이 들리질 않느냐? 아니 들리는데도 이게 내 마음에 왜 이렇게 흡족하지 않냐? 여러분들 그것은 우리 중심의 탐심 때문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탐심을 버리십시오. 아멘. 옆 사람에게 권면합시다. 탐심을 버리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들, 한자 성어에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죠. 정도가 지나치면 모자른 것만 못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탐심은 만악의 근원입니다. 우리 삶이 각박한 것은 무엇이 모자라서가 아니에요. 오히려 주어진 것을 제대로 쓰지 못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어진 것을 계속 이기적으로 쓰니까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달라고 그러고 부족하다고 그러고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더 많은 재화, 더 많은 시간, 더 많은 사람들 이런 것들을 허상이라고 얘기하고 이런 것들을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상이라고 일컫는 거예요. 여러분들 목상이나 석상이나 신이 아니잖아요. 그 자체가 허상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아이돌. 그쵸? 허상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더 많은 것이 필요해. 지금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해. 난 더 많은 지식이 필요해. 더 많은 돈이 필요해. 이런 모든 것들이 허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있는 사람들, 가지고 있는 재화, 그리고 주어진 시간이면 여러분 우리가 행복하기 충분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여러분들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나를 위해서 쓰지 말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한번 써보십시오. 할렐루야. 그 첫걸음이 무엇이냐? 이게 예배예요. 예배는 여러분들 예배를 드리는 것은 나를 위해서 쓰는 시간과 에너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말씀을 경청하는 것이죠. 우리는 늘 무언가 주장하고 말하려고 해요. 듣는 것에 대해서 매우 인색합니다. 그런데 예배는 순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죠. 그러니까 목사는 평소에 말이 없어야 돼요. 나 혼자 계속 지금 이 시간 떠들고 여러분들 듣고 있잖아. 그리고 성도에게 가서 늘 경청을 해야 되는데 이 진리를 제가 깨닫지를 못하고 강단에서도 말하고 만나서도 말하고 그러니까 교회가 황폐한 거 아니겠어요? 마찬가지 여러분들 말 많은 사람들은 의식적으로 늘 경청을 해야 된다. 경청. 듣는 것에서 여러분들 모든 여러분들 예배가 시작이 되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들어야 돼요. 여러분 들으려 할 때 우리가 들으려 할 때 남의 이야기를 들으려 할 때 무엇을 나눌 수가 있어요? 마음을 나눌 수가 있어요. 마음을 나누면요 많은 것들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지혜의 대명사인 솔로몬은 하나님께로부터 무엇을 구했어요? 듣는 마음을 구했어요. 여러분. 솔로몬이 1000번째 예배자 아닙니까? 최고의 예배자 아니었어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주의 이 백성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할렐루야. 여러분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경청했기 때문이죠. 그것이 아브라함으로 우상 숭배하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게 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즉 탐심으로 넘쳐나는 삶을 벗어나게 한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그야말로 탐심이 가득한 그런 세상이에요. 그렇죠? 이런 세상의 삶의 방식에서 우리는 반드시 벗어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바벨탑 쌓는 것에 동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오늘도 탐심으로 욕심으로 하루를 살면 바벨탑이라는 그 하나님의 그 대적하는 아주 악독한 그런 가증한 물건에 돌 하나 쌓는 거예요. 여러분. 그 끝에 뭐가 있겠어요? 바벨탑의 결국이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흩어지는 것밖에 없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은 잃어버린 것조차도 다시 찾게 되는 복을 누리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실제 아브라함은 자신의 가장 소중했던 아내를 잃어버렸어요. 주님 다시 찾아주셨습니까? 안 찾아주셨습니까? 성경에 그런 내용이 그냥 기록된 게 아닙니다. 대에 걸쳐서 그런 일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잖아요. 이삭도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으나 예배하는 삶을 사니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것마저도 다시 찾아주시는
그런 복된 삶으로 인도해 주셨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예배입니다. 예배. 우리의 예배가 살아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옆 사람하고 우리 같이 인사하고 오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가 살아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살 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셔서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길은 예배가 살아나는 길밖에 없습니다. 주여 우리의 예배 가운데 말씀하셔서 그 말씀이 들려지는 놀랍고도 복된 역사 속에서 하나님과 그 마음이 나누어져 아버지 우리의 인생에 우리가 가진 많은 것들을 헛되게 쓰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우리가 적게 가졌든 많이 가졌든 하나님 안에서 영광이 되어지는 우리의 인생에 만족이 되고 우리를 충만케 하는 것으로 쓸 수 있는 아버지 넉넉한 마음, 듣는 마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미암아 이 교회 가운데 예배가 살아나 예배 가운데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이 열매를 맺어 우리의 삶을 장악하는 아버지의 말씀을 따르는 아버지 바벨탑 쌓는 것을 대적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편만히 우리가 흩어져 아버지 안에서 넉넉해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가 담대함으로 살아가는 아버지의 백성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부활의 주님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같이 찬양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우리 같이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우리가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세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세상은 변해가고 세상은 변해가고 수많은 힘을 잃어도 변함없이 붙드시는 그 구원의 손길. 폭풍이 몰려와도 두려움 물러가네.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그 손을 의지해.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할렐루야. 주일 허락하시고 교회에 모여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또 이지연 사모께서 예배원금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같이 좀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고 봉헌기도 드리고 이제 예배를 마치려고 하는데, 오늘 말씀의 정말 제목처럼 우리 삶 가운데 변화를 이루는 시작이 어디냐? 여러분들 예배입니다. 예배. 할렐루야. 우리가 왜 점점점 고집스러워지고 남의 말 듣는 것에 대해서 인색하고 늘 우리는 비판적이고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서 교감을 나누기에 앞서서 여러분들 왜 자꾸 판단을 앞세우면서 여러분들 그렇게 되면요, 나중에 몇 차례 이런 관계에서 실패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 관계를 안 해버리는, 그래서 우리의 인간관계를 돌아보면은 그냥 너무나도 협소한 그렇게 좁은 세상의 빛과 소금은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사람도 안 만나고 그냥 늘 여러분들 우리가 오타쿠처럼 왜 그런 인생 가운데 더러움들, 악한 정욕과 사욕과 부정과 음란을 채워서 사느냐? 여러분들 우리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데 못 받지 못해서 그래요. 여러분들 결국 바벨탑 쌓는 삶에 우리 동조하는 그런 인생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늘 생각하면 좋고 희망적인 생각보다는 우리 안에 늘 부정적인 것들로 가득한 그런 인생을 사니까 여러분들 자꾸 예배에 대해서 옛날에 나 예배 드릴 때 정말 기뻤는데 그때 내가 신앙으로 충만할 때 정말 즐거웠는데 이때를 그냥 추억만 하면서 사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살려야 될 게 무엇이냐? 예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이 주일 예배 아버지 주님께서 김현우 목사를 정말 정결하게 하셔서 듣는 자가 되게 하셔서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선포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여러분들 이 예배 가운데 말씀이 이렇게 들려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여러분들 이루어지게 될 때 비로소 여러분들 우린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죠. 그러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할렐루야. 사람 만나고 새로운 일을 또 새로운 곳에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면 궁극적으로 무엇을 깨게 되느냐? 우리 삶 가운데 틀에 박힌 게으름이 깨지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 에너지가 샘솟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런 복되고 놀라우신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실 주 예수 그리스도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듣기를 애쓰고 힘써야 되는데 그래서 이번 교회됨 20일 나머지를 어떻게 읽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참 고민이 많아요. 여러분 공식적으로 제가 이번 주에 할 사람들 신청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신청하신 분이 딱 한 사람밖에 안 계세요. 우리 최강현 자매님. 할렐루야. 아멘. 거기 뭐지? 예, 신앙 고백으로 이렇게 적어 놓으셨는데 우리가 한 주만 더 생각을 해보고 또 같이 서로 권면을 하면서 여러분들 교회됨 40일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내 안에 새겨진 그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입으로 선포하는 것, 그 또한 듣는 거죠, 여러분들. 내가 말하고 고백하는 것만큼 여러분들 듣는 게 또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입술의 고백에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아니라 나를 꺾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선포하게 될 때 최고로 듣는 행위입니다. 그것이. 할렐루야. 그래서 이 비밀을 알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을 엄청나게 많이 암송시켰죠. 이러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마음 가운데 새기시고 들어야 됩니다. 들어야 우리 살아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한 주도 시간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자원한 심령으로 여러분들이 이 교회됨 20일 남은 40일 중에 20일에 같이 동참하여서 예배자가 되어서 탐심을 꺾고 여러분들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편만하게 흩어져 여러분들 어느 곳에 있든지 담대함으로 여러분들의 삶의 영역에서 또 승리를 이루시는 복된 은총이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축복드립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우리 통성으로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선포된 말씀 이뤄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고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